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26일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어제가 6.25였죠. 많은 교회에서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교회의 설교 말씀 제목은 잊지 말자, 기억하자, 감사하자 였습니다. 67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기억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용서할 부분은 용서하고 화해할 부분은 화해해야겠지만 전쟁의 참혹함과 상처는 절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에겐 아픔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주말과 주일을 보내셨죠?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뵙고 또 오늘 다시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 단기 선교 또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성결교회에서 또 한 팀이 출발했다고요? 네, 오늘 이제 우리는 또 파푸아 뉴기니 또 아침에 4시에 21분의 와. 또 지체들이
또 단기 선교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네. 또 그 사랑 전하고 돌아오면 좋겠네요. 많은 우리 선생님들 또 리더들이 지금 행사들 아웃리치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들 한창인데요. 네.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모습 참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감사하고 중보기도 하면 좋겠죠. 맞습니다. 예, 참 여름에 그분들의 헌신도 귀하고 사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네. 이런 집중적인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놀라운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귀한 시간이니까 참 교회가 이제 기도를 모두해야 될 그런 이제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가 참여해야 그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 여러 가지 또 공부 스케줄로 우리 학생들을 안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또 단기 선교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열왕기상 말씀 오늘도 계속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주말과 주일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또 이기게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나봇의 이런 이제 포도원에 관한 네. 내용이 계속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이제 그 본문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로 2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긴 본문이었는데요. 목사님,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네. 이 말씀은 그 열왕기상 21장 1절 그 앞부분부터 이제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이 거하는 왕궁 옆에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으로 만들겠다고 이제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포도원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아합에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요청했지만 이 거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참 뭐 대단한 것인데 네.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절대 군주 시대에 그렇죠. 더더구나 이 참 우상이 창궐하고 이런 때인데 그럼 나봇이 왜 그렇게 반응했냐면 바로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건데 거기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해서 하나님이 이 분배해 준 그 토지를 팔지 말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 왕이 좋은 그런 제의도 했지만 거절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네, 하나님이 이는 금하시는 거다. 뭐 자기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 거절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이 나봇의 얘기를 왜 이렇게 성경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아합 시대가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통치자들 중에 가장 이제 죄악이 심하고 우상이 창궐한 때인데 저 열왕기상 16장 이제 33절에 보면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의 죄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바알의 신전과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할 정도로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로 상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아주 제약이 가능할 때 이런 나봇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이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참 귀한 믿음의 사람 나봇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전부 우상 숭배로 가득할 때 그런 와중에도 정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이 나봇을 참 이 하나님이 이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봇과 같이 이 모든 참 죄악이 가능한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근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읽고 있는 것은 네. 그처럼 죄악이 가능한 때에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대로 산 그런 나봇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받아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중에 한 명이군요. 네. 네. 그래서 참 우리는 이런 이 나봇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이제 이 아합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그리고 장로라든지 네. 귀족들이라든지 불량자 거짓 증인하는 2명이라든지 오늘 이 나봇, 이런 이제 사람이 등장 인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참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흔히 요즘 세상에 진정한 성공자가 누군가, 이 성공이라는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 참 이제 아합은 당대의 최고의 권자에 오르는 왕이니까 진짜 성공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늘 나봇의 포도원까지 결국은 소유하는, 많은 소유를 한 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참 이런 소유가 많은 또 그런 모습에도 꼭 성공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그 편지를 받고는 나봇을 죽이는데 오늘 동참하게 되는데, 기득권을 유지해서 예. 이제 끊임없이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진리냐 뭐 비진리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이 정권에 빌붙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그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부류도 외형적으로 밖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자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세벨 같이 정말 오늘 건모수술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적을 달성해가는 그렇죠. 이런 사람. 근데 그런 데 반해서 참 이 나봇은 자칫하면 시대의 정신을 읽지 못하는 사람 같고 정말 옹고집스럽게 말씀 하나를 딱 지키는, 그러다가 오늘 정말 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오늘 이 여러 사람 인물 중에 사실 하나님의 이 포커스 초점은 나봇을 이렇게 이제 비추어 주면서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실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참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런 뚝심 있는 나봇에 비해서 참 많이 유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영혼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건 좋죠. 그러나 그 정도예요. 늘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정도고, 오늘 그 다음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으면 오늘 이 나봇처럼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에 좀 맞바람을 맞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지켜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나봇. 네. 그러다가 비록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참 이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 참 한 사람, 오늘 그가 얼마나 흠모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그를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는 그런 메시지다 생각이 됩니다. 참 권모술수와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참 어떤 세대를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고, 오늘도 이 21세기이지만
열방 가운데 순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도 뭐 엄청난 순교자가 저 무슬림 지역에는 참 이제 많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고한 피를 이 아합이 흘리고 이 참 나봇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참 그 창세기에 맨 먼저 이 죽임을 당하는 가인에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납되는 제사를 드리고 돌에 맞아 죽는 내용이 마치 오늘 나봇이 돌에 맞아 죽듯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인이 들판에서 아벨하고 둘이만 있다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니까 아무도 안 본 완전 범죄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창세기 이제 그 4장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핏소리라는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씀이죠. 네. 핏소리. 아무 참 죄 없이 들판에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할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핏소리가 하나님에게 호소한다라는 것처럼 오늘 나봇의 이 무고한 그 거짓 정인들과 그 기득권층의 그 정권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오늘 돌에 맞아 사라져요. 근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마치 신원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이 나봇을 덜추어내고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믿음을 지켜내고 말씀을 살아내고 정말 말씀을 지킨 이 나봇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 신원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공모자들, 위증자들이 아주 무고하게 죽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장 인물이 아주 아합도 나오고 이 아주 악을 주도하는 이세벨도 나오고 네. 권력에 빌붙어 있는 장로와 귀족들도 나오고 거짓 증인하는 두 불량배도 나오고 그렇죠. 믿음의 사람 나봇도 나오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를 나봇의 입장에서 읽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아주 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아합 같은 면이 없는가? 나에게 이세벨 같은 면이 없는가? 나에게 저 장로와 귀족 같은 면이 없는가? 나에게 저 두 불량자, 거짓 증인하는 두 불량자 같은 면이 없는가? 우리는 다각도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난 나봇이다. 요 입장에서만 말씀 묵상하면 합당치 않는데,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에게는 아합 같은 면이 없는가? 이 면을 한번 묵상해 봄이 참 필요한데 오늘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이 아합의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졌죠. 그렇죠. 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은 부동산이 있었을 건데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사들여서 채소밭 만들겠대요. 네. 아니 이 욕심이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나봇의 그 흘린 피를 개가할 듯이 너도 피를 흘려서 너 피를 개가할 들 거라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인다고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모든 출발점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탐욕이 결국은 그렇게 빚어졌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고 이걸 한문의 사자성어로 말하면 소탐대실이라 작은 걸 탐하다가 대실 큰 걸 잃어버리는 정말 이런 전형적인 참 안타까운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게 되는 거죠. 또 아합의 이런 탐욕에 대해서
이세벨은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또 얻어내고야마는 이런 또 무시무시한 모습을 또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부부가 그래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참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월요일 일주일 출발하는 이 아침에 오늘 우리는 매스컴이나 주변에 소탐대실형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 제가 아는 지인도 아유 저분이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학위까지 받아야 되었고 외국 가서 명문 대학을 다니고 저런 직을 유지를 해왔는데 정말 작은 그 어떤 욕심 네. 때로는 정욕이 그 자리를 잃게 하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 가지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요즘 너무 뭐 많아서 날마다 뉴스에서 확인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가 아합이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들을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지금 소탐대시라는 저 작은 욕심 속에서 지금 어떤 미혹에 끌려가는 부분이 없는가? 그럼 주로 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욕심과 탐욕을 갖느냐면 그 유명한 리차드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가 쓴 마니 섹스 앤 파워라는 그 책처럼 현대인들이 주로 걸려드는 탐욕은 이 마니 돈이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나봇의 포도원도 일종의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참 그 뇌물 얼마 때문에 그 참 직에서 떨어지고 더 또 승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이 어떤 성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네.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애쓰고 힘쓰고 지금까지 그 족적이 아름다운데도 그 어떤 참 부분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추락하는 모습 또 이 권력욕 때문에 예. 명예욕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가장 사단이 많이 미끼로서는 이 마니 섹스 앤 파워라고 하는 이 물질, 이 이성, 이 어떤 권력, 명예, 어떤 이런 영역으로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 한 번 더 우리는 좀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내 안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 공모자들이 있는지를 참 아프지만 한번 찾아보는 그런 묵상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묵상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어떤 문제인가요? 네, 벌써 퀴즈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 그리고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도 끝까지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네. 세상의 맞바람을 맞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가 많은 그 거짓 정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오늘 무려 3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고 본받게 하는 이 포도원 주인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성이 나신데 이의 성함이 무엇이냐라는 게 기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노렸던 그 포도원,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팔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이 있고 또 이것이 참으로 아슬아슬한 일인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고 결국 죽임을 당했던 이 포도원 주인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귀한 사연들 또 축하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 예배 통해서 받으신 은혜도 샵 9030을 통해서 지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 준비합니다. 은혜 아니면.
홀로 지낸 세월 내 영혼줄을 갈망하네. 하지만 이제 이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천국 볼 수 없네. 여기 인생의 끝에 사람의 수고 다 헛되네. 은혜 아니면 어디인지 모르는 그곳 찾아 헤매며 걸어도 내 구원은 얻지 못해. 나 어디로 갈지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네. 끝없는 견주 은혜 아니면 내 모든 찬양은 주님께 드리네. 출발조차 못할 경주를 날 대신해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님 안에 있기에 그 어떤 것도 나 두렵지 않네. 은혜 아니면 어디인지 모르는 그곳 찾아 헤매며 걸어도 내 구원은 얻지 못해. 나 어디로 갈지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네. 끝없는 견주 은혜 아니면 주 모르는 그곳 찾아 헤매며 걸어도 내 구원은 얻지 못해. 나 어디로 갈지 내 힘만으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네. 끝없는 견주 은혜 아니면 이길 수 없네. 끝없는 견주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료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월 26일) 월요일 아침 7시 41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사사이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고요. 2722님은 네, 오늘의 큐티에 처음으로 문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잘 맞추셨네요. 4478님, 어제가 6.25였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선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에요. 네. 포항중앙교회에서 6.25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네. 함께 예배하고 또 네. 6.25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졌는데 거기에 70명의 네. 참전용사들이 오셨어요. 네. 할아버지들이 오셨는데 네. 그분들이 현재 포항에 한 900여 분 생존해 계시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2,000명 정도가 살아 계셨는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렇네요. 이게 돌아가고 계세요. 너무 안타깝고 네. 그분들의 음성이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점점 자꾸 잊혀져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네. 네.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유, 참 사실 신명기의 주제가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건데 네. 참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이 역사의 이런 교훈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이 사사기 같은 날이 오게 그렇죠. 되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억할 부분들은 좀 잘 기억하는 네. 우리가 되면 참 좋겠죠.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참 여러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돌이켜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터치를 하셨는데 아합은 참 둔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요. 참 아합이 하나님께서 이제 갈멜산에 정말 영적 대전투에서 네. 바알 선지자, 아세다로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걸로 정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목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3년 반 기근 때 정말 엘리야가 무릎 속에 머리를 넣고 7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가 오는 것도 그가 목도했고요. 그리고 대강대국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도 2번이나 경험하게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 그걸 보인 건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오늘 끝까지 이런 나봇의 포도원 같은 또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돌아오기를 계속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단번에 하지 않습니다. 네. 기회를 또 주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어도 그러나 그 선을 넘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오늘 엄청난 혹독한 심판을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바로 징계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때로는 주일날 강단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방송을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서 방송을 듣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을 찌르면서 네. 너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큐티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또 그런 본문이 나오면서 또 나에게 그런 말씀 들리고 그렇죠. 또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도 또 그런 사건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계속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죄악된 길을 지속하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딱 넘어버리면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하죠. 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돌아가는 게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얼마나 떨릴까요? 이 아합에게 또 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또 죄를 저질렀다. 이세벨이 또 큰 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하나님의 이 메신저로서 때로는 사역을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아합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번 보여주고 돌이키길 그렇게 원해도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면 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마라고 했는데 이게 의를 쫓으면 이로울 이자 이가 따라오는데 네. 오늘 그 거꾸로 꼭 사는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의 그 작은 소탐대시라는 그 작은 이를 이로울 이자 이를 탐할 때 오늘 결국 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참 오늘도 이 시대에 제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의를 쫓아가다 보면 이는 분명히 덤으로 오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법칙이지 절대 이를 쫓아가면 이도 잊어버리고 의도 네.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오늘 정말 이 아합을 충동한 이세벨이 또 참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나봇을 죽일 때 율법을 동원해 가지고 죽입니다. 율법에는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을 이제 재판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두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나 왕을 저주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 율법을 갖다 대면서 율법대로 죽이는 겁니다. 참 교묘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중심의 팩트는 지금 틀린 거 아닙니까? 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건데 네네. 이세벨이 너무 악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법도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장로도 세우고 재판관인 장로도 세우고 두 증인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니까 돌로 쳐야 되는 이 법도 어겼고 모든 걸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비성경적인 이 말씀을 이용하는 정말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자, 이 정말 악한 자고 나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 이건 완전히 이세벨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스리는 그렇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자칫하면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정말 우리는 말씀 그 자체에 내가 철저하게 굴복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가야지 내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마음껏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악한 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꼭 하는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아마 아실 건데 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죠? 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게 짝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세벨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죽이는 거 쉽게 하잖아요. 이건 꼭 성경 전체 흐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두려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85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 이 다윗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동굴 속에서도 발가리우로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었고, 또 사울의 진영으로 아비새를 데리고 갔을 때도 전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올 때도 저로에 죽일 기회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안 다루고 쉽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가 어떤 약자이고 의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누굴지 몰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급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때로는 그 직분이 중직이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아주 함부로 다룹니다. 사람에게 아주 비인격적으로, 심지어 아주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해를 가하는, 이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행동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사람을 존중하는 것,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 9266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악함에 초점을 맞추고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을 고정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상도 권력도 핑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오늘이네요. 하나님의 눈빛이 고정된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정리를 아주 잘해 와, 주셨네요. 정말 갑작스럽게 또 열왕기상이 우리의 시선을 나봇에게로 확 돌려준 이유가 오늘 9266님의 사연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악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남아있는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네, 살펴봐야겠습니다. 3464님, 오늘 퀴즈의 정답 나봇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제 속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장로들과 두 증인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575님도 나봇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네요. 네, 오늘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서 이제 책망하라고 해서 네. 저주를 이제 심판을 쏟아부으라고 이제 그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는 말씀 중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20절에 25절에 너 자신을 팔아서 너 악을 행했냐, 너 자신을 판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공동번역을 찾았더니 너 자신을 팔아라는 말은 너 목숨을 내던져가며 야훼의 눈을 거슬리는 일을 하느냐. 이게 내 자신을 판다는 것은 너 목숨을 내던져가면서, 그리고 세번역에 보니까 너 자신을 팔아, 이것은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느냐. 즉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데 네 목숨을 거는구나.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봇의 흘린 피를 걔가 할 듯이 너의 피를 걔가 할 거라면서 목숨을 결국은 팔게 되는 꼴이 되죠. 네. 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 얻는다고 자기 목숨을 파는, 맞습니다. 목숨을 거다 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비참합니다. 자인가를 보게 되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어디에 팔아야 되느냐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주의 복음 증거하고 사명 감당의 생명을 바쳐야지. 네. 이런 지금 나봇의 포도원 하나 때문에 생명 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살았으면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네요. 자, 열왕기상 21장 말씀은 함께 묵상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시대에 그 악한 시대, 아합이 존재하고 이세벨이 존재하고 기득권에 빌붙어 있는 귀족과 장로들이 존재하고 거짓 증인하는 두 불량배가 존재하는 이 마당에 세상의 맞바람을 맞으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참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너가 이 시대의 나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타협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 가운데 3464님께 선물 준비합니다. 3464님 주소와 성함 샵 9030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